안녕하세요.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떡하죠? 네,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그냥 혼자서 답변으로 하는 시간으로 꾸미기보다는 우리 부산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이 함께 수다를 떨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과정 가운데 한번 질문하신 분께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답변을 찾아보시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렇게 목사님들과 함께하는 수다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좋으시죠? 네. 좋으시죠? 네. 여기 이 장소는 청년부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하 2층에 청년부실이 조금 다시 한번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실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우리 수다 시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들의 뜨거운 답변 또 토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와! 저희가 이번 주에는 3040 공동체에 한번 질문이 있는지를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딱 하나 들어왔죠, 한 가지. 네, 예. 한 가지만 들어주셨습니다. 네, 그 질문을 말씀해 주시죠. 오늘은 그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받고 싶었는데요. 이제 일단 먼저 받은 질문 소개를 하자면 대신에 익명으로 해주세요. 익명으로. 네, 익명으로 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목사님 위임식 때 주신 수건 있잖아요. 아주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용한 기간이 1년도 넘었고 흰색 수건이다 보니까 색이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수건으로 사용해야겠다 하고 치우려고 했는데 신랑이 안 된다고 다른 수건도 있는데 굳이 목사님 이름이 들어간 수건으로 해야 되냐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돌수건도 환갑수건도 오래되고 색바라면 이 발수건을 한다고 해요. 근데 수건은 수건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위임식 때 받은 그 수건 발수건 사용해도 되는지 네. 위임식을 치르신 우리 조성호 목사님께 여쭤보고 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건은 수건일 뿐인데 수건에 저희 위임식 내용 또 저의 이름이 수건에 있음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긴 것 같습니다. 과연 그 수건으로 발을 닦아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셨습니다. 가벼운 질문인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어떤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목사님들에게는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지난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길에 수건을 발당수를 깔아놓은 적이 있었는데 발 닦는 수건. 네. 근데 교회 수건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절대 금기시했던 게 뭐냐면 그 교회 이름이 나오는 부분이 위로 가지 못하게. 왜냐면 교회 이름이 나온 부분이 위로 가면은 마치 교회를 밟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가능한 교회 이름이 보이지 않게 덮어서 반대로 덮어서 꼭 놔둬라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교회 이름이거든요. 이것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 이름이 적힌 그 부분은 밟아서는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경우에는 저희 집안에서나 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지금도 샤워할 때나 머리 감을 때 잘 쓰고 있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그냥 아무래나 발딱 한다. 네. 뭐 이름이 그렇고 그 말씀이셨습니다. 네. 사실 저희는 한두 달 전에 저희 집에 약간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수건을 쓸 때 수건의 가운데 부분으로 얼굴을 닦고 보통 뭐 이름들이 있는 가로는 발을 닦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발을 닦았네요. 네. 그런데 또 알고 봤더니 제 아내와 딸은 가운데로는 발을 닦고 수건의 끝 부분으로 얼굴을 닦는 겁니다. 그 사실을 한 달 전에 서로 알고서 경악을 했습니다. 상대방의 발을 닦는 것으로 내 얼굴을 닦았구나. 그 이후로 오영아 목사가 수건을 2개 놔두고 각자 따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 발이 더러운 건지.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영아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수건에다가 왜 이름을 새겨가지고 이렇게 서로 갈등을 일으켰는지 수건이 잘못됐다. 그 이름을 새긴 우리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었고요.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 이름 부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신 부분의 마음도 참 이쁘시다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었어요. 네. 그렇죠. 사실은 수건은 수건일 뿐이죠. 네. 수건은 수건일 뿐이죠. 그 수건의 어떤 신성함이나 거룩함의 의미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이 안식일, 어떤 시간은 거룩하다 그러셨는데, 어떤 물건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룩함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기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신성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까지도 조금은 이렇게 거룩함의 의미는 좀 약화된.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이제 너무 신성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기도 십자가. 십자가가 있네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멋있나요? 네. 그래서 어떤 뭔가 조금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아니면 뭐 악한 무엇인가가 느껴지면 딱 십자가를 들이밀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이 십자가는 뭘로 만들어졌죠? 이거는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 만들어졌습니다. 노블 네. 우리 본당에 있는 십자가도 역시 그냥 나무이죠. 나무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자체로 해서 신성한 의미를 갖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함부로 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신성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은 듭니다. 노영 목사님 손가락에 있나요? 뭐가요? 있나요? 네. 깜짝 놀랐네요. 네. 저희가 부산교회 올 때, 네, 이렇게 각각 10,000원짜리 반지를 함께 맞춰 꼈는데요. 이건 신성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 두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이걸 함부로 대하는 순간, 마치 우리의 결혼 생활을 아니면 또 아내나 남편을 함부로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혹시 목사님들에게도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 있나요? 네, 저는 결혼을 했는데 사실은 반지를 안 끼고 다닙니다. 집에 끼셔야죠. 잘 모셔놨습니다. 네. 신성하게. 네, 신성하게 집요하게 모셔놨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네. 잘 보관해. 그래서 지금 결혼한 지 저희가 8, 9년 됐는데 와이프 거는 반지가 색깔이 바랬어요. 제 건 아직 반짝반짝한 처음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결혼 반지는 신성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없나요? 사실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물건에 크게 의미를 두진 않아서 그래서 뭐 크게 그렇습니다. 목사님 혹시 뭐 저도 뭐 물건에는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아서 다들 물건에는 큰 의미를 안 들어본 게 있어요. 저는 제가 뭘 만드는 것은 좀 소중하게 해서 남이 터치를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 목사님 만드는 거? 네, 뭘 만들어서. 근데 그걸 누가 함부로 사용하면? 네, 조카나 오면은 숨겨두고 그러는. 근데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는 심지어 이제 물컵 하나에도 굉장히 그 존중을 여기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물컵을 놓을 때도 의미. 이렇게 정중하게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놔야 된다. 이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도 사실 그 강대상에 함부로 못 올라가게 했거든요. 그 붉은 카펫이 깔려 있는 강대상에 아이들이 올라가려고 하면은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또 함부로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근데 요즘에 그런 마음이 많이 약해진 게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성하다고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또 존중이 여겨야 되는 분들, 하나님의 것을 아끼는 마음이 아끼는 좀 더. 마음들 있어야 되는데 함부로 강단에 아예 못 올라갔나요? 예, 저는 올라가면 혼났습니다. 저는 제 어릴 때 그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면 막 그 아이들이 그 강단 위로 올라가서 목사님 잡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또 그때는 아이들 그렇게 돌아다녀도 하나님 말씀 듣고 있다 또 이런 마음으로 나누셨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강대상 위에서 뭐 같이 월식도 하고 춤도 추고 아이들 발표회도 하고 좀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저희 학교 사경회 때
그 김철 교수님이 지금 이제 목사님이시죠. 김시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러 오셨는데 그때 찬양팀이 그러니까 신대원 찬양팀이 가운데에 드럼을 놔두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올라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예배학적으로 옳은 것이냐 그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한가운데 강대상에 드럼이 올라와도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는데 결국은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함부로 하는 마음은 안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좀 더 귀중한 마음이 강대상에 있을 수 있고 또 현재 신학생들에게는 뭐 그냥 강대상은 공간일 뿐이다. 거기에 드럼이 올라가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간 그 자체보다는 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 대한 의미, 그 의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성경책,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어요. 지난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예전에는 그 성경책을 어떤 분이 피곤해서 성경책을 베고 주무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른 분에게 부모님께 들켜가지고 엄청나게 혼났다고. 어떻게 성경책을 베고 잘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지금 보시는 분들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저도 사실 약간 어려울 거는 같아요. 이게 두꺼운 성경책이 아무리 배기 좋은 사이즈라도 저는 성경 읽다가 이렇게 계속 잤던 기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경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귀하게 가져야 되지만 그러다 해서 성경을 신성시할 수는 없는 거죠. 잠시 또 그렇게 베고 주무셨다고 해서 또 이렇게 막 맞을 일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 읽지 않았다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뭐가 있냐면 성경에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이. 원본이 있었으면 큰일 났을 겁니다. 아마 그거를 신성시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만약 그게 원판으로 있었으면 아주 사람들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물건 자체, 그에 대한 우상 숭배가 아닌 그 의미, 성경 말씀 함께 읽고 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책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그걸 귀하게 우리 태극기를 또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성시 여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존중히 여기는 그 차원에서의 경계에서 잘 그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5분은 넘었고 지금 시간이 너무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분 내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첫날이라 저희가 시간을 맞추지 못했네요. 그럼 우선 결론적으로 수건으로 발을 닦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일단은 바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상대방이 우상의 제물이라 생각을 하고 어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또 상대방이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아무 말 없이 그냥 음식을 팔거나 준다면 그냥 먹으라고 했습니다. 감상으로 받으면 다 버릴 것이 없는데 문제는 그것을 주는 이의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건 자체보다는 그 두 분이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마음, 그 마음들을 잘 맞춰가시면 좋겠고요. 답이 안 될 것 같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저는 많은 수건으로 발을 닦았습니다. 온몸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수건은 수건일 뿐, 제 이름 있는 수건으로는 마음껏 다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저랑 친하게 지내시면 좋겠어요. 수건은 수건으로 마음껏 무슨 용도로든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명쾌한 답이었습니다. 명쾌한 답이었나요? 명쾌한 답이었나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또 우리 목사님이나 또 우리 목사님들께 어떤 질문이라도 주시면 보십시오. 오늘 너무 좋은 질문이었죠. 어떤 질문이든 저희가 가리지 않고 받아서 즐겁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산교 성도 여러분, 더욱더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 바라보시며 잘 이겨나가시길 바라겠고 가정에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목요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말씀 하시죠. 항상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질문, 의문 편하게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수당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우리 네, 언제든지 질문 있으면 남겨주십시오. 네, 담임 목사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함께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제 함께 인사. 네, 네. 이렇게.